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인간의 한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이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현재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무엇을 누구를 나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반응하는 그의 태도가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절 계속해서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자가 될 것이라. 자, 이렇게 자신은 자식이 없음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의 한탄 섞인 한탄의 심정을, 한탄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 비록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자신의 아내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다라고 이제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의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는 여전히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죠. 자신의 아내 사례를 가리켜서 누이라 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능과 그리고 어떤 무력함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력함 속에 자기 중심적인 한탄함 속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는 자식,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심부름을 보낸 그런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아브라함이 한 이 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한 이 말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한탄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을 때 70평생, 75살에 70평생의 그 삶을 그가 뒤로하고 그리고 그의 육신의 나이가 75세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의지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들어선 그런 아브라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육신의 한계를 이제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이제 그렇게 삶이 변했을지라도 자신의 삶의 환경이 이제 어려워졌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허물과 그리고 연약함을 드러내 주었죠. 흉년으로 애굽 땅에 왔을 때 자기의 그 아내를 누이라 하여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고 아내 사례를 위한 그러한 사례를 자신의 희생물로 삼은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아브라함의 그런 너무나도 인간적인 실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환경을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의 장래를 열어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본 1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2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 그를 아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자 이제 바로가 취했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이제 다시 돌려주면서, 여기에 너의 아내가 있으니까 내 아내를 이제 데리고 가라. 그리고 20절에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례를 이제 바로에게 넘겨주면서 그가 받은 많은 선물들, 그 선물들과 함께 아내를 데리고 가라라고 이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열어준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는 비록 그가 자신의 본능적인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실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움직여서, 환경을 움직여서 아브라함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의 환경이 어려움으로 바뀌었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키는 그런 인간적인 실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아브라함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조금 전에 보았던 1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자, 창세기 12장 19절로 20절 그 구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실책과 그리고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로를 움직여서 바로에게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여전히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직 자신만의 그런 안전과 자신의 목숨만 이제 보존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런 관점으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그런 한탄의 그 태도라는 거예요. 자, 환경이 바뀌었을 때 자신의 아내를 이제 담보로 삼아서 그가 이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간섭하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그의 아내를 허락해 주어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에도, 자, 그는 여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어떤 무력함에 대한 그런 한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공경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실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력함 속에서 한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자신의 실책과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체험을 아브라함이 하였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사건을 그가 경험하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임을 이제 확신케 해 주었음에도,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만나주시는, 자, 그런 영적인 체험을 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확신, 그런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케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본문 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신뢰함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자식 없음만을 한탄하는, 자신이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자, 그것만을 한탄하는 그런 무력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 라고 이렇게 말씀한, 자, 그 아브라함의 말은 바로 자신에게 가난함과 무력함만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더욱이 본문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자신이 자식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식 없는, 그런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여전히 가난하고 무력하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투사하는 그런 무력한 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환경에게 투사를 하는 동일한 문제를 가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은 다른 환경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 어떤 문제의 원인을 돌린 그런 태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바로 한탄하고 투사하며 그리고 곤경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피동적이며 현재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15장 3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자신이 자식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는 내 자식으로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바로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임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무력하고 한탄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은 앞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기대를 넘어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넘어서서 약속으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자식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기대를 하지 못하는 무력하고 한탄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상속자와 그리고 상자를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의 번창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죠. 그렇게 4절과 5절 말씀과 같은 그런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특별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나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갔던 그런 아주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외국 땅에 내려갔을 때 그가 자신의 이제 생명이 보존받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그런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그의 삶의 어떤 현실의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있을 때 너무도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갔던 그런 아주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키고 그리고 자신만 살고자 궁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기도도 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한탄하며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투사하는 그러한 무력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셔서 본문 4절 말씀에서 4절과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4절 하반부와 5절에서 약속을 주시죠. 4절 하반부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5절 말씀에서 그 자손의 번창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어떠한 아브라함이었습니까? 다시 반복되지만 한탄하고 무력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가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한 연약한 무력한 한탄하는 투사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무력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셔서 마침내는 본문 6절에 있는 말씀같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4장 3절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냐?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한탄하며 무력하며 투사하는 그러한 인간이었지만 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진 그런 아브라함은 투사와 한탄과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생을 이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시었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7절 하반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우상의 우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 가운데서 그를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75세의 육신적인 나이에 이제 우상 숭배 지역인 그 갈대아 우르에서 뿐만 아니라 가난과 한탄과 무력함 가운데서, 그리고 현실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한탄과 무력함 속에서 그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75세의 육신적인 나이에 우상 숭배 지역인 그 갈대아 우르에서 뿐만 아니라
가난함과 그리고 한탄과 무력함 가운데서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생의 한탄 속에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대하지 못하며 한탄하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며 한탄과 무력함과 그리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으로부터 이끌어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